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집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가지고 집안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아가 태어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집을 와서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면 집안이 잘 되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잘 되고 다 잘 되게 흥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시련 가운데서도 평안한 것, 시련 가운데서도 형통한 것, 이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말로 위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라멕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제 이렇게 노아라고 지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에게 아들이 아니하리라. 아들이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리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복받은 아들이에요, 노아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주하셨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사람이 900살 이상 살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장수하잖아요. 자식도 많이 낳잖아요. 병원 갈 일도 없어요. 다 건강하니까. 완전히 유토피아네. 근데 왜 여기에 저주라는 말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소원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야 복이 아니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복인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사람이 나이가 한 60만 넘어가도 뇌세포가 많이 이제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때는 800살이 돼도 뇌세포가 파괴되지 않으니까 이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막 계속해서 선이 발달해서 좋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네. 그랬더니 약한 마약을 하던 이 형제가 교도소 들어가니까 그 마약하는 친구들을 만나버리니까 그 정보가 그보다도 10배, 100배가 업그레이드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아주 그쪽으로 또 발달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800살까지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악이 점점 발전해요. 그래서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녹은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이 세상이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그 참 진주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얼마나 죄를 그냥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이런 세상인데 거기서 진주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근데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신앙을 보시고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지요. 무드셀라를 낳고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 무드셀라가 이제 187세에 낳은 아들이 라멕인데 그 라멕은 180세에 노아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노아를 낳아놓고서 이 아들이 우리에게 안위를 주리라. 이 아들은 복을 가지고 타고난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복받은 아들이고 또 라멕은 777세에 죽었어요. 아깝잖아요. 777세밖에 못 살았어요. 아니 다 900살이 넘는데 왜 777세밖에 못 살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람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57장에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어요. 라멕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한 할아버지보다 빨리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그렇지만은 라멕이 죽고 나서 5년 후에 노아 홍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가 난 그 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게 복이지요. 그래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역시 노아는 복을 몰고 다니네. 그 두 늙은이를 갖다가 노아 홍수에 하나님이 야 그 저 두 늙은이도 저기 저 노아의 방주에 태워라. 그러면 그 안에 그냥 막 모든 가축들이 그냥 배 안에 꽉 차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데려가신 거예요. 이 평안이 없는 세상에 노아를 통해서 안위를 주시고, 또 안위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쪽에서 다 나를 이거 지키고 계신다 이거요. 오늘 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은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양쪽에서 안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편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나이다.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안위하신다. 하나님이 안위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야. 안정된 마음. 이게 축복이야. 아무리 머리 좋고 재물이 많고 잘났어도 아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날아갈 것 같아. 너무너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강이 와요. 그리고 제가 첫 주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당당하라. 넌 담대해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지혜의 신이 충만한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딱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에.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하나님 종이었어요. 종이 돼야 인생이 평탄한 거예요. 종이 돼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바로 나와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공한 비결은 종노릇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종노릇을. 모세도 하나님 종노릇 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노릇을 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기죽을까봐 그냥 좀 돈 좀 벌었다 그러면은 그냥 위에서부터 막 몸을 그냥 명품으로 하고 차고 뭐고 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남한테 좀 기 좀 세우려고 그냥 기죽을까봐 난리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종이 되래. 너 성공하려면 종이 되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역설적질이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데 종이 되면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그래서 모세의 종을 40년을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님 스스로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그냥 꼬락내 나는 발 그의 자식
제자들에게 물떠다가 야 이리 와라, 다내 좀 발 좀 닦아주마. 예수님 발 다 닦아주잖아요. 그걸 수건을 두르시고 다. 왜? 나는 본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삼각구도 높은 사람이 위에 있고 낮은 사람이 밑에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게 높은 사람이 밑으로 가고 이게 이제 연약한 자가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뭐 여호수아가 종노릇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났어,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켰어, 내가 교회 세웠어,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 볼 것도 없어. 그래서 절대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몇 가지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다 알아. 전부 다 알고 있어. 근데 변명하고 끝까지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된다. 그건 진리예요. 절대 그 사람 도와주면 안 된대. 가까이 하면 안 된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 돼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냐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김유비 목사 있죠? 김유비 목사 아주 상담의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 어떻게 폭력이 심했는지 자식을 죽여버린대 그냥. 그래가지고는 똘똘 말아서 죽었다고 저기다가 운목에다가 몰아놨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그 3번을 그렇게 했대. 그 외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도 못 견디고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 그게 더 고통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마시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는 집을 나가가지고 밤새 돌아다니다가 헛간에 가서 누워있다가 그러고 새벽에 들어와야 돼. 아버지 잠들면.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이 못 이겨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도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녀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내 소원은 어떻게 집을 탈출을 할까? 집을 탈출할까? 어디 봤더니 어디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기숙사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시골에서 찾아가가지고서 거기를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천국이지 천국. 세상에 거기는 예배드리고 거기는 부모를 안 보니까 천국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근데 주말이 되게 되면은 학생들이 다 자기 집에 간다니 막 좋아가지고 그냥 집에 가니까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집은 지옥이니까. 그 기숙사 불을 다 꺼버린대요. 그러면 그 안에 있어가 식당도 문을 닫고. 그러면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 그럼 그 안에서 아이들 올 때까지 혼자 뭐하냐? 울고만 있는 거예요. 울고만. 그냥 가슴에 한이 확 맺혀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모르지. 지가 먼저 왔나 보다. 와서 보면 먼저 와 있으니까 갈 때는 늦게 갔나 보다. 근데 굶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이게 얘는 어디 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항상 손을 들고 다녀요. 여학생들을 만나면 2손을 가려요.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바로 못 들어. 자존감이 바닥이야 그냥. 그 1년 만에는 그 기숙사를 이제 수리한다고 해서 다 나가야 돼. 한 달 동안.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집에를 가니까 그래도 이제 부모라고 오니까 이제 밥상을 차려 딱 주면서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근데 막 그 속에서 그 우라통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 동안에 그 아버지한테 당한 그 상처가 이제 나도 이제 좀 컸다 이거야.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밥상을 그냥 들어서 엎어버리고 그 악을 확 씁니다. 많이 먹으라면 다야. 집을 나가버렸어. 밤에 갈 데가 있나? 저 당상나무 밑에 가가지고서 내가 죽어야 돼. 죽으려고 수도 없이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 주머니에 노끈을 가지고 온 거야. 미리 딱 이렇게 노끈을 묶어놨어. 그래갖고 딱 목에다
나무에다 매달면 죽는 거. 그날 저녁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가 좀 큰데 이걸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서 이게 꽉 묶어놨는데 어둠 속에서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와, 세상에 죽을라게도 맘대로 못 죽네. 땅을 치고 우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친구들은 저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고 막 가슴을 치고 우는데 자기 모습이 앞에 보이는 거야. 5살 먹은 애가 5살 먹은 애가 기가 막힌 거야. 울고 있는 5살 먹은 애. 많이 울어서 코는 줄줄줄 나오고 옷은 춥고 바지에는 오줌이 차려가지고 울고 울어도 아무도 그 아이에게 와서 너 왜 우냐고 하는 사람도.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보호자가 없으면 아기는 울다가요. 애들은 울다가요. 나중에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안 오면 나중에 이제 트름이 나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린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나를 놔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환한 빛이 비치면서 내가 네 옆에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같이 상처받은 자에게 너를 보내려고 내가 너를 키우고 있었다. 그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러니까 바다가 불러주는 차장 노래에 얼마나 슬픈 노래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가 아기를 기르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묶어놓고 다리를 묶어놓고서 그 앞에다 먹을 거 좀 놔두고 그러고서 일하러 가는 경우있잖아요. 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한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면서 확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와버린 거예요. 위로자 성령님이 그냥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감사한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요 진짜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위로받아야 돼요. 밤새 이제 그때부터는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하나님 뜻이 있구나. 집을 갔더니 부모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앉아있는 거예요. 집은 깨끗이 치웠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놈이 어떻게 된 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왔네.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고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어. 공부는 바닥인데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 1등, 전교 1등. 그 친구를 만나서 야, 너 어떻게 하면 공부를 그렇게 잘하냐? 했더니 내가 가르쳐줄게. 이리 앉아봐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애가 완전히 뭐 공부에 신이 임했나 봐. 화장실도 못 가게 붙잡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그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시험을 봤는데 놀라운 일은 그 친구보다 자기가 성적이 더 좋게 나와버렸어. 이야, 자기가 전교 1등을 해버렸네.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처참한 인생은 그 처참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과거에 상처를 받았으니까, 집안이 이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나가는 거는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서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청소년들이 알코올 중독이고 이 비참한 청소년들이 이 사람한테 오면 치료받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비참했거든. 예수 만나갖고 변화됐거든.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묵상을 해라. 그러면 너는 형통하리라. 넌 잘 될 것이다. 진짜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다 뭡니까?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위로자다. 너는 잘 된다. 너는 안위하리라. 노아가 그 집안에 태어나서 잘 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났잖아. 거듭났잖아. 하나님 자녀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서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자리가 잘 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데 정말 무조건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착한데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데 착하기만 해갖고는 안 돼요. 착한데 무서울 정도로 영성이 높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돼야 돼. 내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비도덕적인 사람보다도 더 위험한 사람은 도덕적인 것 같은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착함이라는 미명 아래 비겁함을 감추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이 거절을 하면 사랑이 없다고 할 것 같고 쓴소리를 하면 순종이 부족해 보일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 무례한 사람한테 내 삶을 활짝 열어주고 내가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내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고 관계는 불공평한 희생으로 점철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조건 무장해제가 된 채 살아가는 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뱀은 딱 보면은 얼른 피해요. 싸우려고 안 해요. 건드니까 뱀이 그렇지 뱀은 그냥 피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은 한없이 온화하고 부드러운데 막상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남에게 관대하지만은 결코 만만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핵심을 찌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노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래요. 요셉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영성, 내공을 단련한 사람은 착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그런 영성이 깊은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 특징은요. 거룩한 마지노선이 분명해. 평소에는 물 흐르듯이 유연하고 사소한 일에 고집 부리지 않고 상대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다고. 요셉을 보세요.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 보디발의 아내를 딱 거기서 멈추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응? 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왕의 음식, 노. 응? 우상에게 절하는 거, 노. 딱 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응? 노아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나가지만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이 선을 넘으려는 시도가 감지될 때 이들은 화를 내는 대신에 정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끊으려 할 때는 그동안에 보여준 친절함이 무색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휘두를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람을 잃을까 봐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뭉개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 아는 목사님이 아주 인품도 좋고 좋으신데 정년을 못 채우고 교인들이 고통을 줘가지고 목회를 그만두시는 분 제가 봤어요. 목사님 사람은 좋은데 착한데 왜 그럴까? 그 목사님은 사람을 잘못 세웠어요. 사람을 잃을까 봐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뭉개고 사람이 아닌 도저히 그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세웠어. 인간적으로. 그 세운 그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가 부드럽게 살 때 진리 안에서 끊을 것은 끊어내는 결단력이 진짜 실력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게 노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결핍이 무엇인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곁에서 깊은 공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보통 착한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면 허용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했다고 해서 허용하면 안 돼요.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해.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 그래 이해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 집 팔아서 줘버려? 그것이 궁일이 아니에요. 이해는 하지만 선을 넘으면 착취하려 들면은 이건 차단을 해야 돼. 당신의 사정을 이해하지만은 저는 원칙상 금전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형제가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조그만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개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50만 원 지금 들어갔는데 나한테 50만 원만 꺼달래요. 여기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 돈 못 꺼드린다고 했더니 자기한테 하여튼 딱 둘이 싸웠대. 여러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필리핀이나 어려운 나라 한 달에 10,000원만 가져도 먹고 살아. 애들이 굶어 죽어. 10,000원씩만 보내주면 그 애 사람 하나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정말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건 약점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비본질적인 것에 휘둘림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용서와 신뢰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 용서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조차 오래 화를 품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어쩜 저렇게 속도 없느냐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고도의 영적 생존 전략이다. 요셉을 보세요. 응? 요셉은 통곡을 하면서 그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응? 그렇다고 용서했다고 곧바로 모든 비밀과 마음의 열쇠를 형들에게 맡기지는 않아요. 그는 형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여러 번 시험을 하면서 지켜봅니다. 용서는 단번에 하듯 신뢰는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했으면 예전처럼 잘해줘야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용서는 의무지만 신뢰는 상대방이 쌓아 올려야 할 성적표거든요. 무한히 용서하되 무리하게 휘둘리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지만 다시금 실족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로 거룩한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만들어 가시. 요셉도 만들어 가시잖아. 요셉은. 응? 요셉이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요셉이 무슨 대학 나왔습니까? 응? 그건 잘한 거지. 한 가지 했어. 홈스쿨링. 아버지한테 배웠지. 형들 저 양치로 가면 아버지가 앉혀놓고 아버지가 직접 교육했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응? 다윗이 무슨 세상 공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응? 그가 성장했고, 링컨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야 돼. 노아는 그 가정을 살려낸 사람이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살려내야 돼.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저 이모하고 이모부를 이제 신방을 갔어요. 불교 신자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 이모가 절간을 다니는지 아주. 여기 약수함 단골 신도더라고. 전국을 다 다녀. 근데 나이가 이제 드시니까 못 걸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부가 자꾸 전화가 와. 그래서 우리 둘이 갔어요. 갔더니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소용없어요. 이제 막판에 갈 때는.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 주고 그랬더니요,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어. 지내놓고 보니까 예수밖에 없잖아, 길이.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 근데 그 이모부가 그러시더라고. 요새 내가 교회를 나간대. 어떻게 교회를 나가세요? 그랬더니 나 사실 어릴 때 교회 다녔거든. 처음 들었어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다 말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다니다가 옛날에 농사 짓잖아. 모내기를 하잖아요. 품앗이로 같이 가서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자기 논에는 그때는 올 사람이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해야 된대요. 그날을 놓치면 못 온대. 근데 신앙이 진짜 좋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걔 아직 청소년이잖아. 그래서 그날 모내기를 놓고 그 다음 주날 교회를 갔더니 장로가 너 왜 지난주 교회 안 왔냐? 사실은 이만저만 해서 모내기 오느라고 못 왔어요. 이놈의 새끼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막 야단을 치더니 그래가지고서는 마귀가 힘이 더 세구나 하나님보다. 나 그럼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녀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 장로님이 그렇게 지혜가 없을까? 사랑이 없을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잘해줬으면 걔가 얼마나 큰 인물이 됐겠어. 그 평생을 예수 안 믿고 살게끔 해서 허송세월 보내게 만들어요. 노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거룩한 선을 딱 지키는 사람, 탁월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용서는 신속하게 하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신뢰는 분별력을 가지고 신뢰를 쌓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불안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착하고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왜 불안한 사람이 있어? 그냥 불안한 사람이 있다고.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막 기도는 많이 하고 그런데 너무 감정에 휘둘려. 그냥 그 감정의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쉽게 감정에 의해서 막 결정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노아처럼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정말 안정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금년 한 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노아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렸습니다. 시대를 살렸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시대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복을 몰고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될지어다. 여호수아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축복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받으시는 성도들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허황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만족하며 살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성도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리셨는데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신 분도 있지만 새 결심 또 기도 제목 여러분 그냥 혼자 기도하시려면 기도하세요. 근데 올려주시면 좋잖아. 제가 기도해 드리니까. 그죠? 강대상에 놓고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시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1년 동안 그 헌신서 쭉 있는데 여러분들 좀 또 계속 받으니까 써서 넣어주시고 여기 우리 김홍 집사님은 이제 2번씩 일주일에 앞에 마당 또 청소 지난주에 2번이나 하셨다. 건강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실 거라고. 좋은 일이 막 생깁니다.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한 가지씩 봉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장례가 났을 때 장례위원으로 참석하여 조문합니다. 그래서 좀 장례부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써가지고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까? 네? 예. 주보에 냈는데 연말정산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꼭 내주세요. 연말정산 이제 저 회사나 이런 데서 한 거 있죠? 헌금 낸 거 연말정산 해주시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교인 심령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